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여러분.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정민규 인사드립니다. 현재 이곳 날씨는 약 32도 정도이고요. 요즘은 그나마 쌀쌀하기도 하여 감기에 걸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바탐방 국립대학교에서 약 3개월간의 영어 수업을 맡아 20명 정도의 현지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시간에는 교회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기타도 가르치고 현지 친구들에게 틈틈이 캄보디아 언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라면 제가 머무는 대학 숙소가 물이 종종 안 나와서 뉴질랜드에서는 겪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을 이곳 바탐방에서 보냈는데요. 남은 2달의 시간도 더욱 알차고 무엇보다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배우고 가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지금 우리가 같이 본 영상은 우리 그 캄보디아에서 수고하고 있는 민규 형제 사역의 모습입니다. 민규가 별로 어려운 것이 없다, 물 안 나오는 거 빼놓고는 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물이 안 나오는 거 되게 힘들지요. 지금 32도, 그러면 그렇게 만만한 날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 날씨가 추운 것입니다. 보통 40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이렇게 무덥고 또 이렇게 힘들게 땀이 막 범벅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범벅이 됐는데 이렇게 씻을 물이 없다. 대단히 힘들죠, 그죠? 예. 뉴질랜드에서만 살던 청년인데 그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얼음이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되게 덥고 먹을 것도 이렇게 마땅히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말 70년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영상을 또 하나 보게 될 것인데, 이 지역이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러 이렇게 가면 쌀국수가 이 캄보디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쌀국수를 주면 이분들이 인심을 쓰는 것 같이 MSG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숟갈을 푹 떠가지고 저희 국물에다 이렇게 타줘가지고 쉬쉬 이렇게 져줍니다. 이분들은 이제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이제 친절을 베푸시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개미, 파리,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잠자리에도 이렇게 도마뱀 이렇게 다니는 것은 일상입니다. 덥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생스러운 땅입니다. 근데 거길 왜 갔을까요?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인생의 무슨 경력으로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젊은 친구가 거기 가서 저런 고생을 합니다. 왜 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래서 가서 너희들이 악하니까 이제 회개하라, 그런 걸 외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를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지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결국 배 안에 있는 요나가 제비가 뽑히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져지죠. 던져진 그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 들어가죠.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고 결국 나중에 육지로 이렇게 토해냄을 다시 받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그 장면이 이제 요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다시 이 뱃속에서 튀어나왔을 때, 이 고래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뱃속에서 나와서 가서 이제 외칩니다. 이제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거리인데 사실 하루만 하고 이제 맙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내리기로 작정하신 그 재앙을 거둬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모습을 본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아니, 자기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해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제 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제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요나는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외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실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납니다.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아수르라는 도시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겨우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다가 사내리는 왕이 죽임을 당하고 돌아갔던, 그래서 계속 이 남유다를 괴롭게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아주 부흥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저런 성벽이 지금도 남아있는 성인데 이 성벽 높이가 30m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길이가 13km가 되는
아주 큰 그렇게 부흥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경에도 3일을 다녀야 볼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를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이런 아주 원수의 도시, 그래서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런 도시, 이게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좀 어떻게 잘못돼야 되는데 뭔가 잘 되면, 그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을 할 때가 있지요, 그렇죠? 자,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 입장을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 원수,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멸망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나가 화가 난 것은 조금 더 본질적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의 핵심은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절을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요나가 이해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다. 그걸 내가 이미 알았고 하나님이 이미 느헤를 그렇게 벌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했는가? 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불평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나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과 또 이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큰 성에 가서 외쳐라. 그런데 3일 가야 될 길을 그냥 하루 동안 아마 상상이 갑니다. 대충 이렇게 가면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고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나가 한 것은 그냥 가서 외쳐라. 그랬을 때 외친 것입니다. 특별히 한 것이 없지요. 외쳤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네, 우리는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선교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막상 선교지를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캄보디아 처음 갔을 때 정말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 보면 뭐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손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닦는 거, 뭐 화장실 가는 거, 휴지 줍는 거, 뭐 구충제 먹이고 이 뽑고 뭐 치료하고 뭐 이런 뭐 미술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뭐 운동도 가르치고 할 것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정신없이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가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공무원들은 부패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쌀을 중간에서 다 가로챕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수업하는 시간을 가보면 그 노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교실이 비어져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도우려고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갔는데 우리가 가면 무슨 물주 온도듯이 어떻게든지 돈만 챙겨라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땅에서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가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요나처럼 그냥 외치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어땠을까? 기록에 보면 1800년대 말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의 나라에 와서 받았던 첫 인상은 무엇이었냐면 더럽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기록에 보면 조금 밥 먹기 전에 지저분한 얘기지만 왜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똥을 많이 싸는가, 그런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양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길거리마다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처음 느꼈던 것은 참 더럽다. 그리고 참 지저분하다. 제가 영국에 가서 처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영국의 지하철이 100년 전에 세워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가 영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을 만드는 그 밑에가 끝이 없이 100m 정도 밑에까지 깊게 파서 지하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이 처음 생긴 것이 1863년입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지하철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110년의 차이가 납니다. 110년의 그 미래에 있던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한쪽은 우리나라 평양의 1900년대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1900년대 뉴욕의 사진입니다. 자동차가 다니고 빌딩이 우뚝 서 있는 저 뉴욕에서 저렇게 초가집에 더러운 한국으로 선교사님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때 오신 선교사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지라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900년대 저런 황무지 같은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 한국 땅에 복음의 시작을 하셨던 분의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느끼는 동일한 마음들이 바로 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놀랍도록,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열방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황무지 같은 그 더럽고 정말 힘든 그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럼 요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요나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 요나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붙잡고 가십니까? 황당하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붙잡고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이 요나에게 한 가지 이벤트를 만드십니다. 동네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 마을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보내서 해를 가리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늘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수고도 아니하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밤새 말라 죽는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여 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으니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짐 브리스코가 쓴 요나와 꼬마와 벌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벌레, 하나님이 보낸 이 벌레를 의인화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벌레는 멀리 있었던 벌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고향을 다 버리고 와서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시킬 줄 알고 왔는데 뭐 하라고 그러냐면 너 저 땅속 깊이 내려가 가지고 거기 뿌리를 갉아먹어서 그 호박 넝쿨이 죽게 해라. 그런 미션을 받고 간 것입니다. 처음에 실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꼬마 벌레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나무 밑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그 호박 넝쿨 뿌리를 갉아먹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진정한 선교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그 요나, 그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작은 벌레, 그 자가 진정한 선교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팔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명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소명,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소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선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대단하지 않지만 벌레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일 같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갈등은 무엇이냐면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크게, 많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늘 갈등을 합니다. 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는 그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모든 것들을 바쳐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동일한 마음들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목사들이 모였을 때 몇 명 모이느냐 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같이 여겨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뭔가 큰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인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 저도 여전히 큰 집, 큰 차, 큰 교회, 많은 사람들, 멋진 일들, 누가 보기에 참으로 참 멋진 일을 했다. 그 일을 하고 싶은 욕망들이 매 순간마다 쳐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은 벌레도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선교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벌레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벌레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요나를 붙잡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알려줍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전 요새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같이 사랑하는데 이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하는 존재, 이걸 우리가 얼마나 서로 함께 누리고 있는가. 아마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니느웨 사람과 자기를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니느웨 사람이 우리고 내가 요나이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죄악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라 하시는 것일까요? 니느웨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너가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선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러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더 배우고 오는 시간입니다. 선교를 하러 간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꿈을 꿈고 가지만 거기서 무엇인가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선교를 잘못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오는 것이지요. 정말 무지하고 무덥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 죄악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를 통해서 정말 그런 죄인인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압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삶의 현장들이 만만하지 않고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상 선교지를 가보면 캄보디아를 가시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무나 안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혹시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런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으면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정한 테두리 안에, 그냥 내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족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그렇게 황폐한 그 땅을 보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손자가 또 한국 땅에서 살다가 선교하다가 그 땅에서 죽고 그 땅에 묻혔습니다. 한국 땅을 이야기합니다. 증손자가 또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근자에 이제 더 이상 한국 땅에는 선교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어둠의 땅이었던 그 땅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헌신을 한 것을 보고 그 자녀들이 그 땅에서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손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많은 축복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누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고생을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이 보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여러분 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가보십시오. 또 여러분들 삶 속에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현장에 가보십시오. 가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교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 사랑을 보게 했고 그 인자하심을 요나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